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또 고향으로 가거나 집으로 간 우리 학생들과 또 형제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렇게 멀리서 어디서부터 할까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 예언이, 우리 김상원 오명월 권사님 또 손주가 또 이렇게 예언이 봐봐요. 아까 보니까 예언이고, 야, 서울물이 좋긴 좋다. 강릉 냄새가 나요. 강릉 냄새. 야, 서울물이 얼마나 세련돼. 딱 보니까 세련됐어. 서울물 우리 예언이가 정말. 근데 예언이는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 좀 더 고등학생 돼 버렸어요 지금. 그래, 우리 예언이도 왔고요. 야, 또 저 멀리서 밤새 달려 우리 노장로님 또 큰딸 우리 혜림 자매가, 우리 지아 손 들어보세요. 지아, 아이고 슬아, 그다음에 해솔이, 아이고 그렇게 왔구나. 내가 너희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잘 왔어요. 멀리 밤새. 고흥이 여러분 얼마나 멀어요. 고흥에서 이렇게 또 밤새 달려왔고, 우리 또 평택에서 우리 황수연 집사님 어저께 왔어요. 예. 어저께 왔는데 주일 예배는 이렇게 지각해 갖고 왔대요. 그렇게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주제는 무엇이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성도들 각각은 각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야 되고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는 그냥 모래 위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견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봐라, 아무리 공격해봐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마침내 교회는 승리해야 된다. 아멘. 교회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두려움이 아니에요. 교회의 뭐예요? 승리에. 마침내 교회는 승리한다. 마침내 교회는 승리한다. 왜?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견고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흔들림 없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면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입어야 되냐?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군사적인 표현인데요, 내가 어떠한 무기들이나 어떠한 장비들, 도구들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쓰는 헬멧 있잖아요. 시꺼먼 헬멧. 뭐 헬멧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최첨단 헬멧. 그 안에서 다 보여요. 내 미사일이 어디에 있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그 헬멧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무려 가격이, 그 헬멧만 가격이 5억이라 그래요. 5억. 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강해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강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가 크고 강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어떤 규모가 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13절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는다라는 말은 put on,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 입으라는 것은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갖추다, 무장하다, 내가 무엇을 갖추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학생들도 아침에 다 오면 갖추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앞에 뭐 많은 거 있죠. 그 동글동글한 거. 우리 학교에 가보면 우리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아직 덜 말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풀고 나니까 아까나 지금이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그래도 자기 눈에는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불편한가 봐요. 여러분, 갖추다라는 말, 무장하다 이런 뜻이 입으라라는 뜻에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재활용 쓰레기 좀 버리고 오세요 하면은 제가 아유 귀찮아도 추리닝 입고 그냥 티 하나 거치고 슬리퍼 신고 가서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운동복 입고 그냥 버리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도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입는다라는. 그런데 좀 더 격식 있는 자리에 갔거나 중요한 모임에 갔을 때는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딱 차려 입고 가요. 격식에 맞게 차려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차려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좋은 명품 옷 입고 오라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내 중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주일 예배에 옷 입고 올 수 있는 정장 하나씩 있어야 돼요. 우리 김금수 목사님은 하나 사달라고 나한테 그건 시위하는 것 같아. 오늘 이런 날은 명절인데 좀 화려하게 이쁜 옷을 입어야지. 자꾸 저렇게 입고 오면요 나보고 하나 사달라는 그런 것 같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면 앞으로 구멍난 양말 막 찢어진 이 양복을 입고 다녀야 돼. 성도들이 그럼 하나 사줄라나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최대한 갖추어 입고 준비하고 온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옷을 입는 개념보다는 내가 그렇게 입음으로써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걸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전투복을 입고 전투용 장비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잘 착용해야지 뭐예요?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군인들이 군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전투복을 제대로 입고 군화 신발을 제대로 묶고 전투모를 제대로 쓰고 이래야지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인 부분에서 한 부분도 빠짐없이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의 한 부분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감싸 안아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 의지하는데요 내 발이 가는 곳만은 막지 마세요. 그래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다 순종한데 내 머리만은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승리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노력할 때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첫째는 그래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6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적을 알라는 거예요. 피하식별이라 그래요. 군에서는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물론 영적인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적이 누구냔 말이에요. 늘 눈 뜨면 마주치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적은 아니지만 왼수 같은 경우는 좀 있죠. 왼수지만 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눈 뜨면 봐야지만 어쩔 수 없이 봐야지만 적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가족들이나 상사, 직장 동료들이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적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공중 권세, 악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한 사탄 마귀를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우리를 다운시키려 하고 주님의 군사들을 맥빠지게 하고 이 적들은 우리를 늘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가인을 갖다가 충동질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 그랬다. 사단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틈타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했던 것이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술은 교묘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적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백날 싸우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워봤자 그것은 사단이 좋아할 일이에요. 우리의 공격 대상은 오직 사탄 마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탄이 수시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혈기내게 하고 속이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게 하고 자기만 알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분열을 만들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게 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공격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면 은혜 못 받게 하고 기도하려면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기도하려면 할수록 또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할수록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막 못하게 해요. 막 못하게 해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라고 안 하는 줄 알아요? 사단 마귀가 다 기도 못하게 하고요. 저도 보니까 어떤 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혼자서 기도하면 자꾸만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기도 못하게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막 오싹오싹하게 만들고 막 소름 돋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금요일날 금요기도 마치고 토요일날 새벽이 되겠죠. 한 3시나 4시나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집에서 전화 와요. 우리 어머니가 또 쓰러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정신병과 귀신 들림이 있었던 그 집사님 집으로 가야 돼요. 오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 마귀가 얼마나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소름 끼치게 만들고 그때 운전해 가면서 제가 불렀던 그 찬송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이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은혜 못 받게 방해하고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없어서 예배 못 드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공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우리 청년들 오늘 뭐 이렇게 몇 명은 같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하고 참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겨,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 주위에서 누가 뭐 가끔 방해해요. 그럴 때 이겨내셔야 돼요. 그럴 때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야 되는 무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함이에요. 바로 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 보세요. KFC는 치킨이고 그 뭐예요? 격투기 하는 프로그램, 뭐 운동하는 프로그램 보세요. 올림픽 하면 레슬링하고 유도하는 거 보세요. 이기는 사람이 나중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진 사람은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선다는 의미는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는 악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뭐 하게요? 서기 위함. 일어서기. 서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군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서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우리는 주의 군사다. 군사란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리야. 뭐라고 해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된. 영적인 군사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군사라는 뜻, 군인이란 뜻, 뭐 뜻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 군사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적인 의미를 넘어서 어떤 절대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군인은. 즉 군인들은, 군사는 적과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려고 군사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이기려고 군인이 되는 거, 이기려고.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사단 마귀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군사로서 내가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세움받은 성도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저 무늬만,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끔씩 그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 또 호랑이 보세요. 맨날 가면은 그늘 밑에 누워 있어. 저것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면은 사육사가 와서 닭고기 하나 던져주면 그것도 씹어 먹고 있고, 맨날 가면은 그늘 밑에 누워 있어. 근데 우리가 TV를 보면은 막 치타나 사자나 호랑이나 저 영양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세렝게티의 모습은 저 동물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쟤들은 도대체 아무 힘이 없어 보인다.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아무 힘이 없어. 무늬만 그런 것 같아요. 무늬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하게 막 이렇게 뭐예요, 그 운동회 같은 친교회를 하잖아요. 친교회를 하면 운동장에 가서 막 게임을 하고 뭐 2인 삼각 게임도 하고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물 학대라 그렇게 못 하는데 닭 잡기 게임이에요. 닭 잡기. 닭을 탁 풀어놓으면 막 닭이 막 쫓아다니면 그거 막 잡아야 돼요. 막 사람들이 막 닭을 탁 잡으려고. 아마 그거 하면 우리 김금수는 1등 할지 몰라요. 닭 잘 잡으시니까요. 닭 잡기 게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닭잡기 게임을 주관하면서 그럼 닭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래서 양계장 가서 닭을 10마리 샀어요. 요 놈들 너들 오늘 이제 죽었다. 그래서 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이세요 하고 이제 닭을 갖다가 탁 풀어놨어요. 그러면 닭이 나 살겠다라고 막 도망 다녀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닭을 탁 풀어놓으니까 이 닭이 가만히 있어. 안 도망가. 잡으면 날 잡아라 하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얘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시작하고 닭을 탁 풀어놓으니까 그래도 닭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 게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닭들은 평생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에 갇혀갖고 하루 종일 그 모이 쪼먹다가 때가 되면 계란 하나 넣고 평생 그렇게 살던 닭이 도망가라면 도망갈 줄도 모르고 날개짓도 못하고 그렇게 날 잡아 잡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늬만 갖고 있다면 이 병든 닭, 늙은 닭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라는 것을 고백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렸고 내 삶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백날 첫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감격 속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삶, 껍데기 같은 삶은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말했어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라. 미지근하다 말이에요. 미지근하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미지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돼서는 안 돼요. 아이고 세상 살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더 중요해, 권력도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렇게 양다리 걸쳐지지 말란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맨날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 가서도 그들 안 데 가서도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오죽 답답하면 갈멜산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참 신임을 오늘 한번 보아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갖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들 보니까 신앙이 희미해, 미지근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렇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군사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벽합니다. 믿습니까? 완벽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벽함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교묘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벽해요. 그 완벽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완벽한지를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보세요.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빈틈이 없습니다. 이거 다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 사단이 불화살을 갖고 우리를 쏩니다. 공격합니다. 그럴 때 투구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우리를 다 방어하는 도구지만 공격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강력한 공격용 무기, 오늘날 미사일과 같은 아주 능력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언젠간 내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사단마귀의 공격에서 나를 이겨내고 사단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쓰나미 같은 파도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참 강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그저 가만히 있다고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예요. 깨어 기도 있어야 돼. 깨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곧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씌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면서 구하는 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그래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우리 혜림자매 보면 참 새 키우면 나는 막 장하다 생각보다 딱 존경스러워. 막 이렇게 새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저 아이들 새 키울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예. 근데 앞으로도 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애들을 키우면 기도를 그냥 많이 해야 돼요. 예. 자녀들 키우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저희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 키운 것 같아도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원이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예성이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성도들이 부단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생활이요. 기도하는 생활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에베소 교회야, 그러한 교회가 세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명교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사명교회야, 이 세상이 어떠한 악한 세력과 사단의 권세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해라.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사명교회,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는데, 이 찬송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저도 어린 초등부 시절에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 찬송 기억하세요? 몰라요? 모르면은 주일학교 유치원을 제대로 못 나온 분들이야. 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손뼉치며 찬송할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한 번 더 합시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옛날 찬송은 이렇게 쉽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따라 부르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